6월 5일 금요일 영상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인원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연약하여 그 힘으로 반복하여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고 원망했으며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기 위해 참 많이 몸부림친 지난 한 주였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 사실 내가 왕이 되어 살았던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모습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 가려주시고 십자가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누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평생 주 안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 하나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대물림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시고 온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순결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우후죽순처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국방,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영역이 불안함을 종식시켜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기득권 유지가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 평안한 나라 되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께서 세우신 정혜주 목사님 통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는 우리 정혜주 목사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착한 마음 주셔서 어떤 말씀이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13장은 13장부터 23장까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12장까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곧 창녀처럼 변해버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 간음했다고 표현하는 그런 우상 신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싼 강대국들, 특히 아수르와 바벨론,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나라들,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하늘과 땅을 부르시고 그 둘을 증인으로 세우신 뒤에 내 자식이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고소를 하십니다. 그들이 악과 예배, 성회와 악을 더불어 사는 것을 보고 더불어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너희가 악과 죄를 지으면서 재물을 풍성하게 드리는 것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2장에서는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변해버린 이스라엘이 회복될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6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던 그 소명의 장면이 등장했었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특별했던 이유는 그 환상 자체가 너무 멋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날개가 6 달린 천사들이 하늘을 나르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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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외치고 여호와의 전을 가득 덮은 그 영광의 옷자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흘러 내려갈 것 같은 그 환상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주셨던 소명은 내 백성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라는 소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비논리적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 여호와의 날이 결정이 되었고
그 날이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장과 11장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한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그 사람,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그 사람, 그 다윗의 왕권에서 나올 그 평강의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9장과 11장 계속 연결해서 주셨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9장에서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희가 함께 읽은 23장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그리고 회복시키실 그 평강의 왕을 다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열방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장면은 오늘 저희가 읽은 13장의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경고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은 신탁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의 선지자가 당시의 초강대국 2강이었는데 첫 번째가 아수르였고 그 다음에 곧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왕좌에 오를 바벨론, 이 두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였는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신탁을 지금 이사야가 들은 것입니다. 바벨론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네 나라랑 비교하면 반의 반도 안 되는 소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나라에 웬 듣도 보도 못한 선지자가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아마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코웃음 치고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신탁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바벨론이 대상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대국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강대국을 무너뜨리실 것을 지금 예언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 민둥산 위에, 그러니까 나무가 없는 그냥 돌로 이루어진 언덕처럼 이루어진 그 허허 벌판처럼 세워진 산에, 겉으로 볼 때는 나무가 없어서 사람이 모이는 게 다 보이는 그 민둥산에 서서 깃발을 꼽으라. 그러니까 사방에서 보고 알 수 있게끔 지금 하나님이 군대를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눈으로 시각적으로도 보기에도 나무가 없고 뻥 뚫려서 사람들이 저기 모인다는 것, 군대가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리까지 치면서 빨리 오라고 여기로 와야 된다고 소리치면서 군대를 모으고, 또 손을 흔들면서 그들을 불러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의 문은 어떤 개선문 같이 영광스러운 문은 아니고, 존귀한 자의 문이라는 것은 왕족들, 귀족들, 그 당시에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부당한 이익을 쌓고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렸던 그 당시 시대의 강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군대를 모으셔서
사방팔방 열국이 다 보고 알 수 있게끔 민둥산에서 깃발을 꽂고 소리를 지르고 손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군대를 모으셔서 그 군대를 존귀한 자의 집으로 들여보내시겠다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존귀한 자라고 여겼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공의를 무너뜨렸던 그 죄인들의 집에 들여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즉, 그 당시의 죄인들을 당시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악들로 가득가득 쌓아놓고 살았던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2절에서 민둥산에서 불렀던 그 사람들이 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부른 군대를 명령하실 텐데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나의 노여움을 전할 것이다.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소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가 할 일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고 약자와 연약한 자들을 짓밟은 이 시대의 강자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진노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의 사명입니다. 4절을 보시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를 산에 모으실 때 열방에서 모으신다는 겁니다. 열국에서 사방팔방에서 모아서 4절 끝부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직접 검열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검열을 하세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직접 구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쥐고 흔드실 이 무기, 휘두르실 그 무기, 악인들과 죄악들,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실 그 무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을 직접 검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무리가 먼 나라에서 심지어 하늘 끝에서도 옵니다.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군대와 함께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모으신 이 군대와 함께 오셔서 열방, 온 땅을 멸하시려고. 실제로 문자 그대로 온 땅을 멸망시키신다 이 의미가 아니라 온 땅에 열방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인들, 악인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군대를 직접 하나님이 모으셔서 밝히 보이는 곳에서 화려하게 모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검열하신 이 군대를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고 쥐시고 심판을 하실 텐데, 이 무기를 휘두르실 텐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이 1절에 바벨론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말씀이 감이 오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록 옛날이긴 하지만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셨고 그 43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노예살이 하던 우리 민족을 끄집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직접 밥을 내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직접 인도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말도 안 되는 전쟁들 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다윗 왕이라는 컬추럴 왕을 세우셔서 결국은 멋진 나라를 이루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신들의 나라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가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 창조주시라는 그 신앙이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고개를 잠깐만 돌려보니까 우리 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한 성전이 저 나라에 있고,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신상들이 저 나라에 가득가득 세워져 있고, 땅덩이는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수르와 바벨론이 차지한 그 땅덩이와 비교하면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정말 잘 보이지도 않을 작은 나라. 근데 이 강대국들이 슬슬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기로에 선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옛날부터 들려주셨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에 설 건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저 강대국들과 손을 잡아서 지금 당장 닥쳐온 이 위기를 타개할 것인지, 이 이스라엘이 갈림길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이 강대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감이 오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당시에 권세 잡았고 권력자들, 왕족들은 전부 하나같이 다 이 열방과 손을 잡아요. 눈에 보이니까, 안전이 보장이 되니까, 군대를 보내주니까. 그래서 당장 닥친 나라의 위기를 타개하는 것,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강대국과 손 잡는 것, 외교잖아요. 지혜로운 행동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손잡은 이 강대국이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군대를 뽑아서 무너뜨릴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서 바벨론 백성 둘 다 포함해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 같은 바벨론을, 영원할 것만 같은 저 바벨론을 직접 흔드시고 무너뜨리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군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무기가 휘둘러질 때 그 대상은 첫 번째로 바벨론이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 죄악을 일삼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 중에는 1장부터 11장, 12장까지 계속 나타났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군대를 모으셔서 그 무기를, 그 병기를 휘두르시겠대요. 근데 그 대상이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남유다를 3차에 걸쳐서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멸망시키시겠다고 지금 예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아직 바벨론이 침략 전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랑 손잡든지 바벨론이랑 손잡아서 자신들의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는 때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열방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직접 군대를 모아서, 직접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직접 검열하셔서 반드시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인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고, 너희가 믿는 것,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이라도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큰 세력은 전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저희는 가끔 너무 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벨론도 아수르도 정말 그 당시 초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심지어 지옥도 다스리세요. 지옥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옥도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다스림을 한 군데도 빼앗기시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첫 번째 대상은 자신의 백성의 원수들이 맞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14장 15장에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열방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나라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 모든 열방들은 자신이 취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고야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그 약속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약자를 드셔서 강자들을 무너뜨리세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민둥산에서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으시는 그 군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검열하셔서 세우시겠다는 여호와의 진노를 열방에 선포할 그 군대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진노를,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죄가 가득해서 진리가 무너지고 선한 것들이 가리워지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답답하신 마음을, 그 진노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진노도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품고 계시는 그 뜻들을 다 펼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군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저 나쁜 사람들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다가올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셨던 방법은 사랑과 섬김과 인내였어요. 이해되세요? 사랑과 섬김과 인내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도구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모은 군대로 바벨론 무너뜨릴 거다. 내 나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바벨론 무너뜨릴 거다. 지금 시대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사탄 나라의 세력들, 저 악의 세력들, 저 죄악의 영향력들을
내가 직접 물리칠 거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이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이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무기, 최고의 무기,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장 7절에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분명하게 선포만 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진노로,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때로는 섬김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실 때 그 뜻이 온전하게 펼쳐지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살아가기만 한다면, 정말 성령 의지해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 이 7절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는 일이 지금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예언의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바벨론에 속지 마십시오. 요즘 시대로 바꿔 말한다면 돈에 속지 마십시오. 돈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학력이, 학벌이, 지식이, 인맥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코로나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바벨론이랑 손잡고 안전해져야지,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시는 방법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달라서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이 일에 누구를 좀 사용해야겠다,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민둥산에서 밝히 부르실 때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서 이 세상의 악과 죄악을 심판하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섬기고 때로는 정말 진노도 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전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시는 하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한 주,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우리 일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최선인 것 같아서 그거를 붙들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압니다. 주님, 세상의 지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정의를 세우며 공의를 세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